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시죠? 누가 한 말입니까?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비록 사람이 한 개인으로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개인이 유일적으로 혼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끝없이 또 다른 개인과 또 다른 개인과 관계를 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토를 다는 사람도 없고 의구심을 갖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200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재정립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더 이상의 명쾌한 답은 없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단지 최근 들어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심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이 말은 다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이라고 하면 사람의 내면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심리학은 과학으로 편입이 되었고 이 심리학이 사람의 내면을 연구하는 과학 학문으로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나온 말이 사회 심리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회 심리학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행동하는 것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학문입니다. 사회심리학이. 이 사회심리학의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심리학이 아니라 사회심리학이기 때문에 이 사회심리학의 중요한 키워드는 influence라는 단어입니다. 영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심리학의 키워드는 영향이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니까 한 개인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이 관계는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부부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부부도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심리학이라는 단어는 말은 이 영향, 인플루언스, 소셜 인플루언스라고 하는 사회적 영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에 내놓은 여러 가지 범주들 가운데 하나가 이 영향이라는 단어를 전제로 해서 내놓은 범주 가운데 하나가 동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동조. 동조라는 말 알죠? 내 말에 동조해라. 동조. 뜻을 같이 하는 것, 색깔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행동을 같이 하는 것, 동조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conformit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동조라고 하는 이 conformity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어떤 특정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실제적으로 혹은 가상적으로 압력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또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있는 이 사회적 동물이 동조를 일으키는, 영향을 받아서 동조를 일으키는데, 이 동조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힘이 가해지거나, 뭐 그 힘이 폭력이 될 수도 있겠죠. 힘이 가해지거나, 내 말 안 들을래, 너 죽을래? 뭐 이래가지고 힘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가상적인 압력, 심리적인 압력,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심리적인 압력을 통해서 원래 가졌던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동조 컨퍼미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에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인간은 사회 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고 또 어떤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더라? 동조라는 게 있더라. 동조. 이 동조라는 말은 우리가 쓰는 학문적 용어로 보면, 또 다른 학문적 용어로 보면 사회화라는 단어, 사회화.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저 사람 사회성이 좀 덜 떨어졌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사람 사회성이 덜 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사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 집단에 동조가 안 되는 거죠. 그 사회 집단은 이런 스타일인데 그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 안 되고 다른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화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동조라는 말은 이 새로운 학자인 심리학자인 레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심리학자에서 이제 단순한 동조라는 말로 쓰여지지 않고 이 동조라는 말을 사회적 영향에서 볼 때, 사회적 영향에서 볼 때 세 가지의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오늘 어려운 이야기 하죠. 그래서 잘 들어보면 재미있어요. 이 레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요,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이 레온 페스팅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오늘 그 세 가지 동조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전에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이 하나 있어요.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이 이론이 있습니다. 말로는 되게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그렇구나라는 게 있어요.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이론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종말론을 믿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예를 들면 2017년 4월 23일 11시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그걸 믿었어요. 근데 2017년 4월 23일 11시가 돼도 지구 종말이 안 와. 그러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 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지부조화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레온 페스팅거라는 심리학자가 궁금해가지고 진짜 자기가 이 종말론 집단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자기도 종말론 추종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 집단을 살펴보고 연구를 했어요.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교주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면은 그날에 UFO가 와가지고 다 갖다 바친 사람들은 다 데리고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땅에 있어갖고 돈 가지면 뭐 할 거고, 이 땅에 있어서 뭐 권력 있으면 뭐 할 거고, 지위가 있으면 다 쓸데없다. 사람들은 그 말을 또 믿고 돈도 갖다 바치고 직장도 내다 버리고 재산도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지났어요. 정말로 그 예언한 그날이 왔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가 딱 왔는데, 이게 무슨 종말은 고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죠.
그 레온 페스팅거가 이게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 봐요. 자기 직장도 버리고 돈도 다 갖다 내고 집 재산도 다 팔아서 다 갖다 바쳤는데 이거 정말 휴고가 안 오고 UFO는 고사하고 피도 안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교주가 나타났어요. 도망가지도 않아, 이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지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앉아있던 신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안 망했다니까. 좋다고 또 막 박수를 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페스팅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상황이. 왜 이러느냐. 도대체 미친 짓도 아니고 왜 이러느냐. 그 사람들이 심리를 분석한 거예요, 페스팅거가. 심리를 분석하니까 답을 찾는 거죠. 이런 답을 찾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틀린 현상을 보고 그 틀린 현상을 믿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가 참 바보 같은 짓을 했다. 이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틀렸다고 해도 내가 지금까지 붙잡아왔던 신념이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다 갖다 팔아서 바친 사람은 이제 와서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틀렸구나 이렇게 말하면 그동안에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이 다 부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비록 엉터리라고 해도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믿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근데 그 개중에서도 재산 다 안 팔고 이제 얼마 갖고 있는 거 얼마만 이렇게 조금만 갖다 바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갖다 바친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얼마 이렇게 조금만 갖다 바친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이런 사기꾼들 같은 놈들하고는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친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대로 붙잡고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가리켜서 인지부조화라는 이론입니다. 이거는요, 참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결혼할 때 여러분 폐물을 많이 주는 게 좋겠어요? 적게 주는 게 좋겠어요? 결혼할 때 폐물을 많이 주는 게 좋겠어요? 적게 주는 게 좋겠어요? 적게 주면 인지부조화에 따르면 적게 주면 이혼할 확률이 많이 생기겠죠. 그죠? 요거밖에 안 줬으니까 까짓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많이 갖다 바쳤으면 많이 줬으면 많이 준 것 때문이라도 끝까지 붙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붙잡는다는 거죠. 북한을 보세요. 북한을 보면요, 이것도 인지부조화가 한다 할 수 있어요. 북한 사람들. 내가 북한 사람들 안 돼봤으니까 모르지만 그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남한에 사는 모양을 보면서 이 눈에는 분명히 사실이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건 뭐예요? 북조선인민공화국이 최고라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보상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살해버리는 거죠. 선택이. 아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인지부조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간에 이런 주장을 한 레온 페스팅거라는 사람이 사회 동조 현상, 말씀드렸죠? 사회화 현상. 그 사회에 영향을 받고 이런 일원화되어가는, 하나가 되어가는 방법들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순종해서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동일시해서 그 사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재화해서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 순종은 처벌을 피하고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욕구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을 지향하고 그 상을 따라가면서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영향을 받아서. 동일시는 내 삶에 영향을 준 사람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 신앙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일시라는 단어는 신앙적인 용어로 뭐예요? 닮아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재화라는 단어를 써요. 내재화라는 단어는 올바르게 되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적 영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목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옳은 쪽으로 내 가치를, 내 목표를 설정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고 동조가 되고 사회화 되어 가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서론이 좀 어렵게 길어졌지만요. 제가 왜 이렇게 서론을 장황하게 늘어놓냐 하면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는 말과 레온 페스팅거가 말하는 세 가지 동조, 이 사회화에 대한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안양평강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보다 건강한 사회, 보다 올바른 동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지탄을 많이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그 교회로서의 목적, 그 교회로서의 가치에 제대로 동조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지탄과 또 무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주일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못 해본 거 평일날 주일날 다 해야 되는데 주일날 또 교회 와가지고 매여가지고 왜 하죠? 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교단처럼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물론 복 받아야 되죠. 근데 그 복이, 지금 말하는 이 복이 삼박자 축복 같은 그런 복에 매여 있다 그러면 앞으로 기독교는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문제의 대상이 될 거예요. 응? 교회 가서 어떤 장로님처럼 나도 잘 살아야지. 교회 가서 어떤 권사님처럼 나도 잘 살아야지. 교회 가서 나도 복 많이 받아갖고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게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한다면 앞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회화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동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정말 교회가 가진 궁극적인 가치, 목적을 바로 알고 거기에 동조되고 사회화되는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동조해야 될 우리 교회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사회화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 안양평강교회의 목표가 뭐냐 이 말입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인간은 사회의 올바른 목표에 동조하고 사회화하는 동물이라면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구체적 가치, 목표, 우리 교회가 동조해야 될 그런 신념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응? 여러분은 통합적 교단의 교인입니다. 순복음 교단 교인이 아니에요. 내가 순복음 교단을 미워하거나 그거는 어때 우리의 색깔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자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던 사람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얼마나 있느냐? 아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른쪽 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물에 있는 고기를 뽑아다가 예수님과 함께 아침 조반을 지어 먹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이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또다시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이 3번씩이나 묻는 이 말에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님,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이 뭡니까?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 제가 주보 작업을 하는데 한 9시부터 작업을 하는데 이게 주보 이렇게 스태플 작업을 하면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혼자 사기가 시간이 너무 그래서 우리 가까이 사는 예린 자매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스태플 작업하면서 제가 오늘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예린 자매로 그랬어요. 예린 자매. 왜 부활하신 주님이 곧바로 하늘로 안 올라가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을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곧바로 하늘로 안 가시고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뭘까요? 봐라, 내가 말한 대로 부활했다. 확실하지? 이거 증명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려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을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관한 분명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맥락에서의 증거되는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결국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건 바로 복음 전도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는 뭐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 공동체를 세우고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뭘 원하시느냐?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하세요? 내가 가면 누가 온다?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실 텐데 그 성령을 너희가 받으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곧바로 하늘로 가시지 않고 굳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전도, 복음 전도, 선교와 양육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시고 이 제자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올바른 가치, 목적, 목표는 바로 전도고 선교고 양육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 공동체,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 교회 공동체는 복음 전도, 선교의 사명을 떠나서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 가서 교제해야지. 교회 가서 봉사해. 그래요.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제하는 그 목적은 뭐냐? 그건 과정의 도구예요. 교회가 무슨 구제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교제가 봉사하고 교회가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전도와 양육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이 교회 공동체에 사회화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 사람 좀 사회화가 덜 된 사람이야.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사회화 되고 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정말로 동조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희는 정말로 교회 공동체의 사회화가 덜 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지 않느냐. 네? 여러분 정말 교회 공동체의 사회화가 되고 있느냐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의 가치, 교회 공동체의 목표, 교회 공동체의 목적에 동조되고 있습니까? 패스팅가의 말처럼 순종합니까? 순종하면 동조가 되는 거예요. 패스팅가의 말처럼 동일시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동조가 되는 거예요. 패스팅가의 말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로 교회 공동체의 목표인 가치인 목적인 전도와 선교와 양육이 여러분의 신앙의 신념이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신념이 돈 잘 버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신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신념은 사업 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신념은 건강한 겁니다. 예수 살면서 건강하고 예수 살면서 돈 잘 벌고, 그거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 공동체를 만나서 주신 가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사회의 일원입니다. 우리가 그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 사회는 얽막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얽막하지 못해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목표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델을 닮아가는 동일시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의 모델이 누굽니까? 바울이 될 수 있고요, 디모데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교회의 복음 전도하는 일의 전도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닮아가고자 하는 동일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와 선교의 가치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 신념으로 내 안에 내재화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시몬에게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내용, 이런 본문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저도 사실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단어는 3가지입니다. 아가파오, 필로스, 이래가지고 사랑의 단어가 각각이 달라서 그때마다 사랑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마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설교가 됩니다. 좋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핵심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양육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와 양육, 이것이 곧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본질적 가치고 목표이고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이 가치에 동조하고 사회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에는 상벌이 따릅니다. 순종하면 상이 있고 순종 안 하면 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을 지향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상 받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와 양육을 이루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주체적 인물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모델을 닮아가려는 동일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뭘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 같은 인물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돈 많이 버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게, 출세한 어떤 누구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바울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제가 1부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목사가 신앙생활 하기 쉬울 것 같아요? 교인이 신앙생활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 쉬울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대답을 안 하네요. 제가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목사가 신앙생활 하기 더 쉽다고요. 저는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왜? 나는 그냥 여기에 내 모든 것들을 올인해버렸으니까. 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온 삶,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려면 이걸 때로는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조선난 집사는 빨리 가서 빨리 식당 준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거 쉽나? 안 그렇잖아요. 오늘 보니까 오늘은 지난 주일에 한 4분의 1은, 5분의 1은 없어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죠? 신앙생활이 힘들다니까. 비도 안 오고 따뜻한 봄날에. 그죠? 이날이 최고이시다. 이러고. 이게 힘들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신앙의 본질을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이때에 여러분이 그래도 이 길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치이고 이게 목표이기 때문이죠. 바울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끝으로 전도와 선교와 양육은 우리 신앙의 본질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것을 내면화함으로 우리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선택이 아니에요. 신앙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신앙은.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도록 주신 이 주님의 선물을 감사히 여기고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양육하는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컴플리언스,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일시, 닮아가야 합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내가 똑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재화해야 합니다. 인터널리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바른 가치관을 새기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내 양을 먹이라, 증인이 되라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고 그렇게 산 바울을 닮고 그렇게 살도록 내 마음에 내면화, 내재화한 본질적 신앙의 가치를 가져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네가 진짜 내 아들이다. 네가 진짜 내 백성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다. 이런 말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